이른 새벽 산속 절마당은 고요했다. 바람이 소립 사이를 스치며 작은 숨소리를 내고 계곡물은 밤새 쉬지 않고 흘렀다. 법당 안에서는 부처님 앞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부처님과 한 제자였다. 그들은 향을 피우고 합장한 채 한참 동안 기도를 올렸다. 그 시간 동안 제자의 눈은 부처님의 미소에 머물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허공을 헤매곤 했다. 기도가 끝나자 제자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무언가를 토해내듯.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늘 불안한 걸까요? 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오래 묵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내 마음이 늘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명상을 해도 하루 이틀 뿐입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면 사람들의 말과 표정, 돈과 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저를 휘감아 버립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바람 부는 날에 호수에 물결이 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그 물결이 이내 잦아드는 호수도 있고 계속 요동치는 호수도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내 마음 안에는 붙잡고 싶은 거지 너무 많다. 사람들의 인정, 내일의 안전, 실패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오래도록 변치 않기를 바라는 관계들. 그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으니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내 마음은 흔들린다. 제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지만 스승님, 그것들을 놓으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마치 손에 쥔 모래를 힘껏 쥐면 모래가 빠져나가지만 손바닥을 펴면 모래가 고요히 머무는 것과 같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정말 그랬다. 자신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꽉 움켜쥐려 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일을 잘못할까봐, 건강이 나빠질까봐, 돈이 부족할까봐. 그 두려움들이 그의 마음을 꽁꽁 얼려놓았다. 그럼 저는 무엇부터 내려놓아야 합니까? 제자가 물었다. 부처님은 천천히 대답했다. 첫째,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라. 세상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오늘의 태양도 내일의 비도 내 손에 있지 않다. 둘째, 남의 시선이 나를 규정한다는 믿음을 버려라. 남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기쁘고 슬픈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 남들이라는 뜻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듯 마음에 새겼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셋째,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래는 누구에게나 알 수 없는 길이니 그 길을 가며 불안을 키울지 호기심을 키울지는 내 선택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너는 왜 기도를 하느냐? 제자는 답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좋다. 그러나 더 깊은 기도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맑히기 위해 하는 것이다. 물이 맑아야 그 안에 비친 세상도 고요하게 보인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눈을 감았다.
그동안 자신의 기도는 늘 무언가를 달라는 청원에 가까웠음을 깨달았다. 평안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세상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를 원했다. 스승님, 그런 불안이 찾아올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 불안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라보아라. 불안은 손님과 같다. 오면 맞이하고 떠나면 보내면 된다. 너는 불안을 없애려 하다가 오히려 불안을 더 붙잡고 있는 셈이지.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 불안이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렇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드리워져도 그 위에는 언제나 푸른 하늘이 있듯. 불안이 내 마음을 덮어도 그 밑에는 본래 평온한 내 마음이 있다다. 그 사실을 알면 불안은 더 이상 너를 삼키지 못한다. 제자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불안할 때마다 자신은 그 감정을 밀어내려고만 했다. 불안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려 했다. 하지만 싸울수록 불안은 더 커졌고 자신은 더 지쳐갔다. 스승님, 그럼 저는 이제 불안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부처님은 옆에 놓인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내가 차를 마실 때 뜨거우면 식히려 하고 차가우면 데우려 하지 않느냐? 불안도 그와 같다. 받아들이되 그것에 휩쓸리지는 마라.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이긴 것이다. 제자는 그 순간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지금까지 자신은 불안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불안해하는 자신을 또 다시 비난했고 그 비난이 더 큰 불안을 낳았다. 악순환이었다. 기도를 마친 뒤 부처님과 제자는 절마당을 걸었다. 부드러운 햇살이 대웅전 지붕 위로 비쳤다.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하루를 살 때 3가지를 기억하거라. 첫째, 오늘 할 수 있는 일만 하라. 내일의 짐을 오늘 지고 가면 오늘도 내일도 무너진다. 둘째, 좋은 것을 보려 애써라. 똑같은 길에도 꽃을 보는 이와 돌멩이만 보는 이가 있다. 셋째, 잠들기 전에 하루를 감사하며 마무리하라. 그 감사가 너를 다음 날까지 지켜줄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느새 해가 중천에 걸려 있었고 절마당의 꽃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꽃들의 색깔이 더 선명해 보였고 바람의 시원함도 더 깊이 느껴졌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너무 멀리만 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과 모레 그리고 몇 년 후의 일까지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었어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현재는 선물 퍼센트라고 하지 않느냐.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두 사람은 절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못 위에는 연꽃 몇 송이가 피어 있었다. 부처님은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진을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내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세상의 번뇌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제자는 연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지금까지 세상의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했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도망치고 싶어 했고 힘든 감정이 들면 억지로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연꽃은 달랐다. 진흙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물들지 않았다. 스승님, 그럼 저도 연꽃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꽃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자라난다. 내 마음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 그들은 연못가 평상에 앉았다. 제자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스승님, 저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항상 강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물 위의 나무잎을 보며 말했다. 저 나무잎을 보아라. 물 위에 떠 있지만 물과 하나가 되려 하지 않는다.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도 않고 물과 싸우지도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완벽함이란 그런 것이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자신이 추구했던 완벽함은 정말 완벽함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가면이었을까? 스승님,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늘 걱정이었습니다. 혹시 실망시키지는 않을까? 혹시 실패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늘 긴장되어 있었어요.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답했다. 남의 시선은 바람과 같다.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차갑다. 하지만 그 바람이 내 나무의 뿌리까지 흔들 수는 없다. 내 뿌리가 깊고 단단하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스승님, 저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요. 부족함도 너의 일부다. 달에도 그늘이 있고 꽃에도 시드는 때가 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내 부족함을 미워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내 모습으로 받아들여라.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온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부처님과 제자는 다시 법당으로 돌아갔다. 저녁 예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법당 안은 오후의 따스한 빛으로 가득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으며 물었다. 스승님,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내일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또 예전처럼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자애로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 두려움도 당연하다. 하지만 기억하여라. 한 번 깨달은 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비록 가끔 있더라도 다시 기억해낼 수 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려도 해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지 결심하여라.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을 찾아보아라.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고 다시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에게 친절하여라. 실수했을 때도 자신을 용서하고 부족할 때도 자신을 격려하여라. 내가 너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제자는 그 말에 깊이 감동받았다. 지금까지 자신은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비판자였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도 자신에게는 늘 질책의 말만 했다. 그날 저녁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향을 피우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불안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키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 기도는 짧았지만 제자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본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가자 절 전체가 고요함에 잠겼다. 제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아침에 불안하고 지친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많이 달라져 있음을 느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제자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달도 매일 모양이 바뀐다. 때로는 보름달이 되고, 때로는 초승달이 되고, 때로는 완전히 보이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달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저 보이지 않을 뿐이다. 자신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때로는 평온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플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래의 자신이 있을 것이다. 제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꿈 속에는 연못의 연꽃과 달빛, 그리고 부처님의 자애로운 미소가 있었다. 산속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리고 제자의 마음에도 아주 작은 평안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 불씨는 작았지만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어둠이 와도 계속 타오를 것이었다. 제자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었다.